시편 38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일찍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만들어서 왕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는 어간에도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계획, 그러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훈련하고 연단하고 때로는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풀무불 속에도 집어넣어서 정금되게 하시고 순금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은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아진다고 그것이 다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게 와서 다가오는 말씀보다도 배척하는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니라 그래서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아니,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뭘 알아요? 아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안속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요. 내 마음을 좀 넓혀주시고요. 내 가슴을 좀 넓혀주시고 깨달음을 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내가 뭐 얼마나 지혜롭다고 다 깨닫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이것을 각계표 X 해놓지 마라. 내가 아니라 그래서 아니냐 그게 차라리 받기 낫지. 뭔 말인지 모르네. 아니라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예, 캐션 마크를 내놓으라. 캐션 마크. 이건 내가 아직 몰라서 그런 거지. 조금만 지나면 내가 알게 될 거다. 캐션 마크가 떨어질 거다. 수많은 캐션 마크가 있어도 괜찮아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하나씩 알고 깨달아가고 어른스러워지면 다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발목에 채인 사람은 발목 거기밖에 몰라요. 무릎에 오는 사람은 무릎에까지를 알지. 허리에 오는 사람은 허리에까지 오는 걸 알지. 건너지 못할 강에 사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다 헤아려 알지. 아니, 발목에 있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그런데 내가 모른다고 거기다 뭐 화를 내고 땡깡을, 이거 바보스러운 거지. 하나님, 제가 아직 발목에 채이는 신앙이네. 잘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거지. 이게. 여러분, 영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원리가 같아요. 이게. 내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디 큰 교회에서 다니시던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리는 거예요. 한 몇 달 지나시더니. 목사님, 우리 섬김의 교회는 대학원 같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유치원 같아요. 그리는 거예요. 내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를 알고 말해야지. 지금 내 수준이. 다윗은 고난의 길, 그 풀무 속에 들어가는 걸 다 깨달아 헤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 레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야 되니까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순도 높은 99.999%의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찌꺼기를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되겠냐고요. 나는 얼마나 했냐고. 그래 나는 아주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고 불순물이 덕지덕지 붙은 그러한 것인지도 모르고 지가 제일인 양 아유 바보스러운 거지 이건. 한없이 34편 갑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고난 중에 있는지요. 가만히 있으면 사울에게 잡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미친놈 노릇을 하는 거야. 미치광이는 누가 뭐 가만 놔두니까 정신이 멀쩡해서 그런 사람을 잡아가지만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주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의를 높이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다. 어려움, 환난, 역경 속에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함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여 세상으로 피하지 말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말이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의롭게 공의와 공법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부요함, 악인의 출세와 성공, 이게 사상누각이라는 거예요. 잠시거든요, 우리 육신이. 그러나 영혼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여에다가 영을 그냥 지구를 몇 바퀴 돌려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거예요. 잠시 동안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악하게 그렇게 그냥 맘대로 살 거냐, 아니면 영원한 그러한 영생, 복락, 그러한 하나님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지만 그 다음에 가는 길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이냐 주님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세상이냐 말씀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뭐 계속해서 내가 오늘도 선택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의지해야지. 주님,
나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 깨어지고 주님 힘이 붙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다윗의 기도가 주로 그런 거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혼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이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저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이들이요, 자기가 뭐 걱정 근심한다고 뭐가 돼요? 걱정 근심도 없어. 아이들은 왜요? 부모가 다 해줄 걸 알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오기만 하면, 아빠한테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순수한 신앙입니다. 순수한 신앙. 근데 우리 어머니가 뺑덕 엄마일까? 우리 엄마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다 좋게 잘해줄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는데, 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공의와 공법,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해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의인,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 악인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멸망할 자들, 지옥에 갈 자들,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만,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는 의인이요 악인이요? 의인이요 악인이요? 네, 악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악인이었는데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예수님이 그러한 희생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인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보내주셔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을 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의인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할 때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해서 다 이렇게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지중에 지은 죄가 이렇게 많고 오늘도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가지 않게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초통회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멍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바보 같고 멍청해도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은요,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나게 깨닫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막 일자무식이야, 공부한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한글을 알게 하시고요,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데요,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나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엄청나게. 깡통지옥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깡통지옥. 김상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정말 산골 두메산골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고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워지. 그거 읽으면요 그렇게 글을 쓸 수가 없어. 그렇게 글을 쓸 수 없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 하루에 그분은 10시간 기도해요. 10시간. 자, 교회까지 나가려면 2시간이 걸려. 두메산골이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2시간 걸어가서 기도하고 또 오고. 그럼 열심히 이제 낮에 일하고 밤중에 또 가서 어디 가서 기도하면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씩 그냥 뭐 또 가서 기도하려니까 아침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요. 엄청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냥 뭐 아들, 딸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동네에서 망했다고 뭐 예수 믿더니 다 망했다고 난리를 치고 그냥 막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 동네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고 온 동네가 예수를 믿게. 한번 읽어보세요. 깡통지옥. 우리가 5년 전에 그거 다 사다가 교인들이 다 읽었습니다. 못 읽으신 분은 읽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 쫙쫙쫙쫙 깨닫게 하시는데요. IQ, Intelligence Quotient. IQ는 보통 100에서 150까지. 150이 넘는 사람은 천재야. 200 아니면 수재, 이런 사람. 그래서 한 100에서 150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IQ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지수가 있어. 성령 지수. Spiritual Quotient, SQ라 그래요. 이거 다 연구 논문해 가지고 다 발표된 겁니다. SQ, 성령 지수는 우리 IQ보다도 10,000배가 더 고쳐요. 10,000배. 놀라지도 않아. 10,000배가 아니지. 그러면 만약에 100의 영성 지수, 100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그 사람 성령 지수와 IQ가 합하면 얼마나 될까? IQ 플러스 SQ. 뭐 많이 계산해. 100만이지 뭐. 100의 10,000배니까 100만. 120인 사람은 120만. 뭐 어떤 사람이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윗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고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요셉이 한 거예요? 바로왕이 물으니까 저에게 잠시 말미를 주세요.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7년 풍년, 7년 흉년, 7년 풍년 동안에 다 사다가 모아놨다가 흉년 동안에 나누어주면 됩니다. 지혜로운 자를 왕께서 만드셔서 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너다 하면서 바로왕이 요셉에게 총리직을 주는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뭐 제가 이거 뭐 무슨 지혜로 이런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이 없고 깨우침이 없으면 저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시험 드는 거지, 이게. 아니, 시험 들지 말라니까. X표 하지 말고 뭐 해놓는다? 캐션 마크 해놓는다. 캐션 마크. 내가 아직 어려서, 내가 아직 모자라서,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 조금 지나면 안다. 알고 더 알고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는 공동체에 내가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을 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막 입을 짓거리고 난리를 치고 그럼 다른 사람 듣는 사람은 나 때문에 엄청난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기분 좋아서 내 마음에 그렇게 들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게 지혜. 공동체 정신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캐션 마크 해놓고 기다려야 돼. 이해가 안 가면 다음에 내년은 안 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캐션 마크 해놓고 기다려야 돼. 12달은 지나야 다음에 새해가 오니까 지나도록 나팔 불지 말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 여기 17절 보세요.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사랑. 의인이 부르면 하나님 들으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 마음 중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통회 자복이 없으면 도와주시지 않는 거지, 그럼. 내가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SOS를 안 치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 어려운 환난을 당했다. 도둑놈이 왔다. 112 신고를 해야 경찰이 와서 도와주지. 그렇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오름 같도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인생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찾아보겠습니다. 1148절 1147조 1147조 애가 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 본심이 아니. 인생에게 그러니까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은혜와 복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본심은 뭐예요?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과정 속에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욥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엄청난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윤리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35편 갑니다. 35편 4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다윗의 토솔의 기도입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저 원수들 다 몰아내 주세요. 없애버려 주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한 기도를 드리겠어요. 아주 끈질기게 목숨을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는 다윗의 토솔의 기도입니다.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그 삶. 24절 갑니다. 2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 토솔하는 기도를 다윗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 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주의 의를 말하고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고 있습니다. 36편 3절입니다.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원수들이 가는 길이거든요. 37편입니다.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렇게 그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하, 그의 인생들은 풀과 같이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잠깐인데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가 아니 바람 날아가는 살과 같이 날아간다. 빨리 간다고 말씀하는데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재벌의 삶도 지나가고요. 권력자의 삶도 지나가고요.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신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내가 길을 계획해도, 아무리 좋은 플랜, 계획을 세워놓고 다 디자인해놓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고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붙잡아.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다. 붙잡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 나누며 베풀는 삶, 섬기는 삶을 산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영원히 산다. 31절 같이 읽을게요. 31절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의 마음에는 예수께서 계시니, 그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계시니,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올무에 걸릴 수도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족함이 없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실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의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헤어나기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올무에 매일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실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밋밋하게 사람이 그대로 살아보세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요. 이런 과정 속에 스릴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는 거고요. 아, 그 어려운 환난 중에 역경 중에 내가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아멘입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보셨나요? 공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열차야 그거 그냥 뭐 청룡열차를 타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가서 타봤는데, 이야, 정말 그거.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그냥. 청룡열차를 타는 것 같이. 뭐 스릴도 좀 있어야지. 계곡에 트래핑도 좀 해보고, 그냥 뭐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미국에 갔는데, 쫙 밑으로 가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 빨리 그냥. 거기가, 한참 가서 했는데, 엄청나게 큰 수족관도 있고요. 거기에 계곡 트래핑을 위해서 이제 기다리는데, 뜨거운 여름에 8월 달에 2시간을 기다려요. 2시간을. 그거 그냥 한 몇 분 탄다고 그냥. 근데 꼼짝 않고 사람들이 그거 기다리는 거 있죠. 저도 기다렸죠. 저희 집 사람하고 타기 위해서. 몇 분 타려고 2시간을 기다리나요. 2시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은 잠깐인데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순간도 필요하고요. 그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이 그렇게 스릴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것도 인생에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주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속성, 내 심보 다 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밖에 하나님 스케줄 속에서 연단시켜가며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시험에 들었다 그리고 그러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건 맞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자꾸 내가 이거 해놓고 이거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언제까지입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길이 맞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해보고 하라니까 자꾸.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성경의 역사고.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지 못해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원대로 했다면은 애굽에서 왕 노릇하지. 절대로 미디안 광야에 와서 그 훈련 받고 그 다음에 그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지도자가 안 됐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고생하면서. 그렇잖아요. 왕 노릇하지. 사도 바울도 성령이 이끌지 않으셨다면 대학 교수를 하든지 요즘 말하면 학원을 하든지 돈 벌어버리지. 그냥 죽을 길을 다 해서 그 길을 가. 여러분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스케줄 만들어 놓은 디자인해 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돌이키고 따라가면은 그만큼 유익이고 행복한 거고 내 고집 피고 안 가면은 언젠가는 가야 되는 길인데 그 길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줄만 아세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아직까지 그걸 깨닫지 못했다? 아이고 바보스러운 거야 이거는. 빨리 깨달아야 행복한 거지 빨리. 저는 그래서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뭘 괜찮아 괜찮긴. 고름은 수술해야 짜내야 돼. 고름은 절대로 살되는 법이 없습니다. 고름은 짜내야 돼. 고약 붙이고 수술해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거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하며. 38편 가겠습니다. 38편.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다윗의 시인데요.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알지 못하면은 내 고집대로 하다가 보면은 썩어버려. 악취가 나버리고 말아.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다. 내가 고집피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되는 일이 있다 없다? 되는 일이 없어. 완전히 썩어져. 냄새가 나고 말아. 악취가 나고 말아. 똥파리가 날라오고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되기 전에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은혜. 은혜를 주셔야 돌이킬 수도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도 없어요.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하신다. 21절 22절 읽고 마칠게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스케줄대로 디자인대로 따라가게 하소서. 속히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퀘션 마크를 해놓게 하시고 가위표를 X표를 하지 않게 하소서. 속히 성장해서 깨우쳐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